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4절 말씀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3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모세오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한 권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5권,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에서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공간복음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창세기는 모든 시작을 알려주죠. 그래서 창조의 시작, 구원의 시작, 죄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 이 모든 시작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는 구원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종되었던 애굽, 이 세상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입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구원의 이 여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만드는 아주 구원의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요한 의미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제사 제도와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민수기는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의 나그네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어떤 한 묶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귀중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민수기,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민수기의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의아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려줘야 될 이 민수기 36장.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고 또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아주 엑기스적인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민수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이 부분으로 민수기 36장을 마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정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실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얻은 결론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좀 기다리고 뜸을 들이는 이유는 아멘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뜸을 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한 번 왔다가 또 한 번 떠나가야 되는 이삿짐을 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어느 순간에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아마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민수기 36장을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기업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제 해석이고요. 아마 그것이 한 70%는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민수기를 마지막 장을 이렇게 장식하실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마 깊은 생각 가운데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므낫세의 자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했다.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왔다. 대표들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요셉 자손 중에 이 슬로보아시 속해 있는 그 종족의 대표들이 지금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세와 지휘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뜻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장로님, 저하고 집사님,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죠.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나세요?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적으로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는 모세와 지휘관들 대표와 또 지파의 대표들, 이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까?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는 내용은, 말한 내용은 뭡니까? 안건의 내용은 무엇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사견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 그 안건 자체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 이걸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깜빡깜빡 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약속을 해놓고도 분명히 얘기하고도 그 약속에 대해서 문서로 적지 않아 놓았으니까 이게 참 잊어버리거나 바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죠. 어떤 것? 하나님이 주기로 한 약속. 그것을 내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느덧 2023년도 시작된 지가 참 11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1월 달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 하나님, 저에게 이번 올해에는 이런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약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느덧 11개월을 지났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마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임스 맥도날드가 쓴 책 언제나 신실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 그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아서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언제나 신실하심 책에서 서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는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면서 얘야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때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 난데없이 바위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아픔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큰 일들도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삶이 좌절로 점철되어질 때, 그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것,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41회 등장을 합니다. 혹 두려워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167번 나옵니다. 떨다라는 단어는 101회 등장합니다. 공포 또는 겁에 질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121회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나 잃을까 하는 두려움, 가까운 사람의 사이가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늘 일어나고 또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좌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최고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임재하시면 어느새인가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두려움의 해독제, 우리의 삶의 해독제, 우리의 아픔의 해독제,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탄할 때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체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지기는 했지만 계절이 올해에는 봄이 왔다가 겨울이 바로 오고, 내년에는 여름이 왔다가 또 봄이 오고, 다른 해에는 가을이 왔다가 여름이 오고, 막 뒤죽박죽되면 어찌 되겠어요? 이게 참 사람 사는 게 난리가 아니겠죠. 열매도 거둘 수가 없죠. 언제 심어야 될지, 또 뭐 어떻게 할지 전혀 종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기가 오고 건기가 오게 하시고,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시고, 이걸 일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해가 다시 오늘 뜨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리라. 그것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의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종양이 5cm 있는 종양이 발견됐다. 검사해 보니까,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정밀 검사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을 수 있죠. 우리의 몸의 종양도 그렇지만 마음의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종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는 것. 그러나요, 이 마음의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이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생각조차 하지 말라.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종양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스려 주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우수를 다스리시고 이 계절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세상의 악인도 다스리시고 세상의 사건들도 다스리시고 세상의 전쟁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질병도 다스리시고 내 마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굿뉴스를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죠. 이쁜 놈한테만. 의인한테만 햇빛을 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두 다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잠옷실에 유진 자매가 아기를 보는 눈이 역시 엄마는 다른 것 같아. 엄마가 아기를 보는 눈하고요, 아빠가 보는 눈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제가 조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질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통적인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자매님이 아기를 보는 눈이 참 따뜻해. 사랑스러워. 배후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기는 그걸 느낄까요? 피부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엄마의 사랑을 내가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죠. 저 같은 경우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해주는 경우는 많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죠. 근데 모두 다 마음은 어때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후에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늘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가 아니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는 그런 구구절절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에 짓눌리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고 또 바르게 살아가기는 참 어렵죠. 경제적으로 한 대도 터지면 휘청거립니다. 갑자기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참 어쩔 수 없이 헤매이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이 정상적인 걸음으로 매일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틀거릴 때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추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서 펄쩍펄쩍 뜨고 좋아할 때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내년 일을 조금 알면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두 다리 뻗고 자겠죠.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결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앞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승리의 맛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 보릿덩어리 하나가 굴러가서 300명의 보릿덩어리가 어떻게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릿덩어리가 대굴대굴 굴러 들어가서 미디안 군대의 적진을 완파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 굴러 가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굴러 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정리하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붙잡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든든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이 판을 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텐트를 쳤다가 고두어 자리를 떠나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걸음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